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 세대의 왕의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는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질문하는데요.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 누가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말다툼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권력이 분배될 것인데 누구에게 분배될지, 누가 가장 큰 권세를 누릴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함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였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또한 예수님께 묻지 않고 대신 자신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님을 말씀하기 위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사이에 세우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제자들이 오해했던 천국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당시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어린아이와 가장 큰 자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천국을 사는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천국 백성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설명하기 전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진 생각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르쳐준 세계관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의미는 4절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곧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곧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또한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꺼이 타인을 위해 낮아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 제자들은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린아이의 태도를 버리면 안 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며 은혜로운 교회는 서로를 겸손히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을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에 어린아이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처럼 맞이한다는 것은 낮아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물으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해관계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의 가치로 대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즉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연자 맷돌은 맷돌의 상판 돌이며 나귀가 돌리는 맷돌은 무게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것을 목에 두르고 바다에 빠진다면 죽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 형벌을 집행할 때 자주 등장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벌이 실족하게 해서 받는 형벌보다 더 가벼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미천하게 대우하여 낙심에 빠뜨리는 일은 천국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충격적인 비유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예수님이 실족에 빠진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족이 불러올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시키는 일은 이 땅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형제를 하찮게 여겨 그를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상처를 주어서 그가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기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은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할 경우가 소개되며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한 불 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8절에 내 손이나 내 발, 9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고 빼어버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손과 발과 눈은 세상과 접촉하는 신체의 기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과 접촉하는 신체 기관을 통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매우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으나 죄의 결과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8절 하반절 말씀에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고 9절에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작게 생각하기 쉬운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버리고 찍어내버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나의 삶에서 빼어버리고 찍어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고 귀히 여길 것을 강조하십니다. 처음 제자들의 질문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였는데요. 이 질문 속에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추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사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여 타인을 향한 어떤 대우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아합을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는데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라며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을 하찮게 생각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꾸짖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예루살렘의 여정에 어린아이들은 도움이 안 되고 시간만 지체하게 만드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도 막아서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자신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작은 자를 영접하며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